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출애굽기 20장 22절 2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법이 바로 제단에 관한 법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가장 처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배당 앞에를 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엄격히 말해서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희생양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제사는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 강대상을 두고서 제단이라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그런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는 있지만은 엄격하게 이것을 제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이젠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단에 관한 법이 지금 이제는 폐지가 됐고 구약에 있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일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지침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림이 마땅한 것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일까? 이 물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 이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으로 잠시 돌아가면은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은 참으로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깊은 구름 속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19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산에 오르는 제사장들은 특히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또 20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거기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은 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어땠어요? 그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무척이나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떨었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냥 두렵고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신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도록 모세 당신이 대신해서 얘기하라. 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봐 두렵다고 그렇게 그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그 백성들의 경험상 신이라는 존재는 항상 자신들을 채찍질하고 벌 주는 존재였어요. 일시키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습관처럼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너희들에게 벌을 주고 감시하고 채찍질하고 노역에 부려먹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직접 이 법으로 백성들에게 공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법이 바로 우리가 읽은 제단에 관한 법이에요. 제단을 쌓는 법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주십니다. 왜 제단을 쌓는 법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제단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제단을 쌓는 것, 신전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고된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쌓는 일이 너희에게 고통이 아니고 더 이상 짐이 아니고 너희에게 복이 되는 일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단을 쌓는 법에 관하여서 더 한 번 강조를 하셨어요. 결코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죄된 심성의 본질상 신상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유혹에 끌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혹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예외는 아닌데, 하나님 하면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보았던 성화라든지 어떤 장면이라든지 뭐 드라마 성화에서 보았었던 이런 하나님의 뭐 목소리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 상상이 있지 않으면, 그 상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려면 신이라는 대상물이 눈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어떤 종교도 신상이 없는 종교는 없었어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도 모세를 기다렸던 아론들과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든 겁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자기들이 봤던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결코 눈으로 보고 듣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목적으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 머릿속에서 나온 그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러한 명령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항상 많은 불신의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보여달라, 징표를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인식의 대상이에요. 인식. 여러분, 이 앞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가시적인 세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영원한 세계 안에 있는 그러한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조각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이 만든 그 형상 속에 생각 안에 갇히신 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신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빚어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빚임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빚어낸다는 것은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모순이라는 것이죠.
신이 나에게 어떻게 필요한지에 따라 신을 조각해내고 만들어내려는 행위,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시대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제국, 그곳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규모 신전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은, 어마어마한 호령하는 제국들은 그 신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였어요. 그 신전에 주어진 그 권한과 권력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대 유적들이 남아있죠. 그 유적들의 대부분은 다 무엇입니까? 왕들의 무덤이고 신전들이에요. 그것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다 신이, 저들이 만들어낸 신의 아들이며 자기 그 신의 권한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자신들의 그 권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유적들이죠. 그러한 신전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의 신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짜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배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떠한 이유가 끼어들 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나 다른 불순한 것들이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또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좀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또 지나가면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할 때가 있죠. 또 예배가 즐거워서 드리기보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안 드리면 화가 생길까 봐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응답받으면 교회 오는 길이 기쁘지만 응답받지 못하면 주일마다 오는 길이 곤욕스럽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배의 목적, 예배의 본질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시면 내가 그만큼 돌려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하시는 그런 성적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상을 모두가 다 제각각 마음속에 하나씩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오로지 예배의 참된 목표가 되지 않고 이방신들을 각자의 바람대로 조각해서 자신만의 신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깎아내고 조각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상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신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조건과 내 안에 있는 숨겨놓은 예배의 다른 사적인 목적들을 여러분 다 먼저 비워내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바로 우상을 내 안에서 지워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은 24절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죠.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단을 흙으로 쌓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볼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제단은 모름지기 반듯한 대리석으로 또 단단한 화강암으로 그렇게 쌓아야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다른 이방 신전들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방 신전은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온갖 귀한 것들은 다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런데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흙으로 쌓여진 제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보기에도 민망하죠. 누가 볼까봐 무섭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어떻게 너희 하나님에게 토단을 쌓고 예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은 신상을 만들 수도 없어가지고 한껏 위축되어 있죠. 야, 너네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맞아? 그 신이 있기는 있어? 근데 왜 신상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쌓는 그 제단도 토단이라니, 흙으로 쌓았다니, 너희들은 정말로 형편없는 종교구나. 형편없는 신을 모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멸시받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토단으로 쌓으라는 것이죠. 혹여나 흙이 없는 돌밭이라면 돌로 쌓되, 돌을 어떻게 쌓으라고 그랬어요? 돌을 다듬지 말고 정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은 채로 생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돌 그 자체로 다듬지 말고 쌓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흙으로 쌓으라 하시고 돌로 쌓더라도 정으로 돌을 다듬지 말고 생돌로 쌓으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광야를 그렇게 떠돌아다녀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한 곳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머물다 떠나는 모든 자리가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이 보통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니죠. 백성들은 야, 우리 이제 약속의 땅은 좀 미뤄두고 여기가 좀 좋은 땅인데 목축을 하기도 좋고 씨를 뿌리기도 좋은 땅인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터를 잡고 여기에 제단도 멋있게 쌓아서 여기서 머물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야, 우리도 그럴싸한 제단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서 우리 이제 지긋지긋한 이 유목 생활을 끝내고 이 자리에서 편하게 눌러 앉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행여나 나를 예배한답시고 제단을 쌓는데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식으로 그렇게 거창하게 쌓을지 염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고 웅장하게 쌓다가 그 핑계로 그 자리에 눌러 앉을까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제단 쌓는 일이 웅장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백성들을 또다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시켰던 것처럼 제단 쌓는 일로 노역을 시킬까봐 걱정되셨습니다. 제단 쌓는 것은 나를 만나고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함이지 그것으로 내가 영화를 보고 덕을 보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이 예배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며 너희들이 결코 제단 쌓는 일에 짐을 지우고 공을 들이고 힘을 빼어서 정작 나를 만나서 나에게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목적은 한 가지였죠. 그것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나 메마른 땅이나 가리지 말고 제단을 쌓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힘들이지 말고 너무 힘 빼지 말고 거기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 어느 훌륭한 제단보다 바로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제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제단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돌, 다듬어진 대리석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제단을 보고 그런 웅장한 자태를 뽐내야만 거기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게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순례하는 자들에게 화려한 제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방해하는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가야 하는 그 순례의 길에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의 이름을 빌려서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무덤을 세우는 저 제국주의자들이 벌이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처럼 제단 꾸미고 쌓는 일로 경쟁 벌이지 말라는 것. 나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신은 화려한 제단을 좋아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내 말 따라서 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가는 곳마다 멈출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높고 화려한 제단을 탐하는 마음속에는 인간적 욕심이 끼어들 틈이 생겨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으로 다듬은 돌과 화려한 장식과 건물의 위용과 자태를 통해서 내 욕망을 대신 그 안에 투영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한몫했다라는, 내가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 의도를 거기에 개입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나 그저 그렇게 크고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다니는 일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나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게 제단을 쌓느냐에 경쟁하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는 진실한 자들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교회가 정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오직 그것으로만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들이나 신녀들이 제단 위로 올라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한 제사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 모든 예배, 신전에서 드려지는 이방신들의 예배는, 제사들은 다 이런 음란한 예배들이 드려졌습니다. 그 음란한 제사 행위가 다 번영과 출산과 번식과 풍요와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법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층계로 아무도 사람을 그 위에 올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체를 거기에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법을 알려주셨죠.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되 돌로 쌓거든 다듬지 말고 제단을 쌓아라. 또 층계를 오르지 말라. 여러분,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주장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으니 가자고 하시면 가고,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멈추자고 하시면 멈추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나가서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예수님 말씀 읽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었던 그 상태로 여러분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와지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자리가 참으로 고역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자라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말자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 그 직장이 토단을 쌓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토단을 쌓고요.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위하여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이 바로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상 만들지 말고 토단 쌓고 층계 오르지 말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당신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예배 안 하면 너네들 혼난다라는 그런 엄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법이에요. 온전한 예배,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오로지 목적이 되는 예배. 세상 예배는 다른 것에 신경이 다 가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큰 모든 규모들을 감당해내느라 돈과 인력과 모든 것이 소모되고, 그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라고 추앙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그 제단이 흙으로 되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고 은총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그렇게 멀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그렇게 두려운 사람 아니야. 내가 너네들을 만나고자 해. 너희들 토단만 쌓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나올 수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위로와 은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돌이 있으면 죽은 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돌은 어떤 돌이 죽은 돌일까요? 정을 되어서 쪼은 돌이에요.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조각하여 사용하고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돌이 죽은 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리저리 다듬고 조각해서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성전의 돌로 끼워 넣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다듬은 돌이 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쌓은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돌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거룩한 돌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모난 돌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몰라보고 그것을 버려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참된 예배를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런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예요? 이 건물을 지으면은 이 사각 모퉁이에 큰 돌을 놓쳐. 예, 그 모퉁이에 놓은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돌 위에 다른 돌을 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차지하는, 이 건물에 차지하는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돌이 없으면 다른 돌들이 놓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은 이 건물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주춧돌인 거예요. 우리는 그 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그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 주춧돌이 되셨다는 것, 반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산돌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산돌이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 위에 놓여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교회를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온 마음과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일 성수만을 말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하여 머무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였듯이 우리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에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성전이 없다, 교회당은 없어요. 아직 교회당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은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각자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지고 또 하나님을 만남을 기쁨으로 여기며 찾아오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정을 되어서 다듬은 성전을 좋아하고 또 화려한 예배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 정을 되어 장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예수님을 산돌로 여기고 그 반석 위에서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마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이 혼탁한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주님, 타락한 시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시어서 약속하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떠나지 않고 늘 충만히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